고린도전서 2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사람의 일은 사람 속에 있는 영이 제일 잘 압니다.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사정은 내 영이 제일 잘 압니다. 또 하나님의 사정은 성령께서 깊은 것까지 통달하셨다고 그 10절에 나와 있죠. 하나님의 영, 성령만이 그것을 또 잘 아십니다. 그렇다면 내가 내 사정 잘 아는 것 같지만 뭔가 모를 때도 있어요. 뭔가 마음이 답답한데 이게 왜 답답한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또 마음이 먹먹하다고 하죠. 이 우리나라 말이 아주 표현이 다양한데요. 먹먹해. 그래서 왜 내가 이렇게 먹먹한가 알 때도 있지만 모를 때도 있어요. 또 무엇 때문에 마음이 정말 평안하지 않습니다. 뭔가 걸린 것 같아요. 왜 그런가? 분명하게 내가 그 이유 아는 것도 있지만 그것을 모를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이성, 생각과 감정을 통해서 내가 인식하고 아는 것도 있지만 모르고서 답답해하거나 뭔가 힘들어하거나 지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걸 내 영은 압니다. 내 사정에 내 생각과 감정이 모르는 것들 내 영은 압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영으로도 기도하고 마음으로도 기도하라고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와 있죠. 특히 이 14장은 방언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4장 2절에 보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랬어요. 즉 영만이 알고 있는 그 비밀스러운 것들을 하나님께 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방언이에요. 이게 성령이 임한 다음에 마가다락방에 120명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나타난 은사가 방언의 은사죠. 그때 비로소 영의 기도, 영만이 알고 있는 그 사람의 비밀스러운 것들 아무도 몰라요. 어떤 경우는 자기 자신도 모르는 그 비밀스러운 것을 하나님께 직접 기도하고 말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게 놀라운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예루살렘 마가다락방의 120명과 그 다음에 계속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성령 받았던 사람들을 보면 성령이 임하셨을 때 공통적으로 나타난 은사가 방언의 은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다른 여러 가지 은사가 있는데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은사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 있습니까? 더 많은 은사들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에도 은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수많은 은사가 있는데 왜 성령이 임했을 때 방언의 은사가 주로 나타나고 많이 나타났을까? 왜 그럴까요? 그만큼 내 영혼이 하나님께 간구하고 싶은 것들이 누구나 있는 거예요. 그 예수 믿으면 영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죠. 죽었던 영이 살아나게 됩니다. 살아났으니까 뭔가 말하고 싶은 거예요. 살아났기 때문에 답답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이 사람의 문제가 무엇인지. 내 영이 살아났을 때 내 문제가 무엇인지는 나보다 내 영이 더 잘 알아요. 그러면 내가 인지하고 생각이나 감정으로 자기가 알고서 기도를 하겠죠. 내가 이것 때문에 괴롭습니다. 이것은 자기가 뭐 때문에 괴로운지 알기 때문에 그것을 기도합니다. 그런데 모르는 것이 있어요. 마음은 답답하고 먹먹하고 괴로운데 뭐 때문에 이런지 모르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영만이 알고 있기 때문에 영이 기도하고 싶죠. 영이 하나님께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성령이 임하셨을 때 방언의 은사가 제일 먼저 나타난 이유가 이 영의 기도 때문이지 않는가. 알고 있는 것은
자기 말로, 자기 나라 말로 할 수 있지만 방언의 은사가 임하지 않으면 그 영은 계속 좀 답답하게 살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자기가 인식하는 것만 기도하니까 모르고 있는 것은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방언의 은사를 받게 되면 영으로도 기도하고 또 자기가 알고 있는 것, 마음의 기도 할 수 있으니까 훨씬 더 신앙생활에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되죠. 마음도 시원하고 생각도 시원하고 영도 시원할 수밖에 없어요. 영과 혼이 모두가 평안하고 충만해지고 생명이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혼만 평안하고 영이 평안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마음은 즐거워, 생각도 즐거워. 언제 그렇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 즐겁습니다. 근데 영은 다르잖아요. 영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 지속될 때만 기뻐하고 평안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속이 안 돼도 땅의 것으로 평안하고 즐거워할 때가 많습니다. 지금은 그런 거 천지죠. 그래서 하나님 안 믿거나 하나님과 거리 두고 주일날 예배 한 번 한 것으로 만족하고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데 영이 실상이 어떤지를 잘 아는 사람들, 영이 어떨 때 만족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지를 아는 사람은 세상이 아무리 맛있는 거, 멋있는 거, 좋은 거 아무리 많이 내게 쏟아져 부어준다 할지라도 그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별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만족이 없습니다. 왜 그럽니까? 영이 공고하기 때문에. 영이 허전해요. 영이 외롭고 고독해. 영이 배고파. 영이 갈증이 있어요. 이것은 이 세상의 물질로, 눈에 보이는 피조물로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을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안이 임했을 때만 만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으로 지적으로 깨닫는 말씀이 아니라, 지적인 쾌감을 만족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영에 들어와서 혼의 지식과 감정만 터치하는 말씀이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영에 들어와서 위로와 생명과 능력이 됐을 때 그 사람은 비로소 기뻐하고 만족하고 행복해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고 읽고 듣고 공부하다 할지라도 이성을 만족시키는 사람이냐, 감성만 만족시키는 사람이냐, 아니면 그것을 더 깊이 뚫고 들어가서 영을 만족시키는 사람이냐, 이 차이가 너무나 다릅니다. 이것은 맛본 사람, 체험한 사람만이 압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전하든지 배우든지 보든지 듣든지 어떤 식으로 성경 공부를 하든지 영을 살리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이성, 지적인 쾌감과 만족만 해결해 주려는 사람이 있고, 감정적으로 터치해서 일시적인 흥분 상태, 옛날에 부흥회 같이 뭔가 충만하고 뜨겁고 그러던데 끝나면 허전하고 공허해. 감정만 자극하는 말씀인가? 이거 잘 구분을 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영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방언은 영이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언어를 통해 가지고 내 마음의 사정들, 내 생각의 여러 가지 어려운 거, 또 육체가 이 땅에 살면서 힘든 거, 바라고 원하는 것들 계속 기도하지만 내 영의 기도도 해야 됩니다. 왜? 내 영은 하나님께 말하고 싶어요. 내 생각과 감정으로, 내 육체적인 신경을 통해서 알고 있는 것보다 내가 모르는 것이 또 있습니다. 그건 내 영만이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으로도 기도하고 마음으로도 기도할 때 우리는 완벽한 기도를 할 수 있고, 영과 혼과 육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잘 균형 있게 받을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4장 방언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14절에 보면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영으로도 기도하고 마음으로도 기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후반부에 보면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그랬습니다.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그랬어요. 과거에는 방언하면 이단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런 말 싹 들어갔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방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은사들을 인정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로마서 12장의 은사는 인정하고 고린도전서 12장의 은사는 거의 인정하지 않았어요. 영적인 것들은 능력을 행하고 병 고치고 이런 것들, 그러면 이단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게 싹 들어갔습니다. 언제부턴지. 왜 그러겠어요? 그런 은사들이 나타나는 걸 어떻게 해요? 나타나니까 인정할 수밖에 없죠. 또 그 은사를 인정했을 때 교인들이 은혜 받고 목회자도 능력 있게 목회하고 영적인 세계를 인정하고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거죠. 현실에서 나타나니까. 근데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방언에 너무 은사에 치우쳐져 있었어요. 방언이 최고 은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잡으려고 12장의 은사에 대해서 설명하고 13장 사랑이 중요한 것이다. 그 다음에 14장에서 방언과 예언을 비교하면서 자세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랑이 제일 중요한 것이고, 아무리 방언을 말해도 울리는 꽹과리다. 사랑이 없으면 꽹과리 소리다. 쓸데없는 얘기라 이거죠. 그러니까 무슨 은사가 있든지 어떤 능력이 나타나든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온전케 하려는 마음으로 은사를 사용했을 때 가치가 있는 것이고, 그것을 하라고 하나님은 은사를 주신 것이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방언을 균형 있게 해라, 질서대로 해라, 무질서하게 이렇게 말로 해야지 알아들을 수 있는데 방언을 그냥 하는 거예요. 시장에서도 이거 물건 얼마입니까? 이래야 되는데 와라바라바라바라바라 뭔가 신뢰한 것 같고 능력 있는 것 같잖아요. 믿음 좋은 것 같잖아요. 그래서 1만 마디 방언하는 것보다 한마디 말하는 게 더 낫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방언을 무시하거나 핍박하는 사람들은 이거 봐라, 바울이 방언하지 말라고 그랬냐 그랬다고 그래요. 근데 자세히 보면 14장 전체를 보면 말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결론은 방언 금하지 말아라 하라는 거죠. 영의 기도 하라는 겁니다. 안 하면 영이 답답합니다. 숨 막힙니다. 그 영의 기도해서 영의 숨통을 튀게 하고 또 마음으로도 기도해서 마음도 숨통이 터지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은사에 대해서 어떤 은사는 좋은 것이고 어떤 은사는 나쁜 것이고 어떤 거는 등급이 높고 어떤 건 등급이 낮고, 이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질서 있게 하나님이 주신 대로 잘 사용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방언의 은사 하나님이 주셨다면 방언 기도를 계속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당장 코로나 또 오늘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거리두기가 또 강화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것을 또 달리 생각해야 됩니다. 어떻게 합니까? 내가 생각하고 느끼는 것도 있지만 또 내 영이 느끼고 생각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알고 있는 거, 내 형편, 내 사정 하나님께 아뢰지만 또 영으로도 계속 기도해서 영의 기도와 마음의 기도가 지속적으로 균형 있게 이루어질 때 우리는 영과 혼이 평안하고 충만한 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경우는 기도하려면 너무 마음이 답답하고 괴로워서 기도가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럼 방언 기도를 하세요. 영어로 기도하세요. 무슨 소리인지 모르지만 내 영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겁니다. 나도 무슨 소리인지 몰라요. 방언 통역의 은사를 받은 사람만이 알 수 있죠.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아세요. 그래서 마음의 기도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더 답답하고 슬프고 괴롭다면, 혼란스럽다면 그냥 영으로 기도해 보세요. 저도 기도 안 나올 때는 막 방언으로 막 기도합니다. 그러면 한참 지나면 영이 충만해지고 힘이 있고 생명이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영이 힘이 있으면 마음이 평안해지거든요. 참 신기하죠.
그래서 방언기도 막 하다 보면 이제 마음도 편해지고 생각도 편해집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마음의 기도를 하는 거죠. 한국말로 또 막 제가 원하고 바라는 거 기도를 합니다. 막 기도합니다. 기도 소리가 작게 나왔다가 그 다음에 막 힘있게 나오고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하게 나오고 그 다음에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혀서 기도하는 미사일을 쏘는 것 같은 기도를 막 하죠. 물총 쏘듯이 찔끔찔끔했던 기도가 그냥 막 대포를 쏘고 미사일을 쏘듯이 강력한 기도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어로 기도하든지 한국말로 자기 나라 말로 기도하든지 처음에는 힘이 없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기도하면 영도 힘이 생기고 마음도 힘이 생기고 생각도 힘이 생기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영혼을 계속해서 도우시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이런저런 급변하는 세상에서 사느라고 얼마나 정신없습니까? 얼마나 혼란합니까? 어쩔 바를 모를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때마다 영으로 기도합시다. 나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 불안해하는 거 하나님께 영으로 계속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내가 알고 있는 것도 계속 기도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지혜와 힘이 임하는 우리 모든 심령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